우리 창세기 8장,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같이 구절을 합독합니다. 그리고 21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렸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와 너의 것을 내게 알리라. 내가 너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지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도록 내가 먹었나이다. 22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요. 불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그다음에 각 나라의 토속 종교까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요, 우상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뭐 몇 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여놓으면 다 신인 것 같아요. 근데 종교마다 창시한 교주가 있고 믿는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우리 특별히 개신교를 얘기할 때 프로테스탄트요, 굉장히 독선적이다. 왜냐? 아니, 개신교에서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른 종교에는 인정도 하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독선적이다 그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명품은 하나인데 짝퉁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만에 대해서 그 어떤 거가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독선적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에서 엄격히 말해서는 개신교죠?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다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그 믿는 교리를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찾아나가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리를 찾고 그렇게 청구하려고 해도 결국 구원에 이릅니까? 오늘 찬송의 말씀처럼요, 결국은 다 무익하고 다 헛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개신교만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를 알려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와 진리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타락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든 전체에 관통하는 맥이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하나님과 범죄하고 떠났던 인간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는지 이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먼저 창세기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일장에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2장에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며 행복하게 하나님 축복의 삶들을 누리게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아주 그들은 행복의 주인공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누리게 했음에도 단 하나,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단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다 어떤 사람은 사과라 하는데 사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그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서 해당이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1절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우리 따라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명한 이 선악의 나영을 먹으면 정령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주인 배필 하와 함께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저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열매와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배고픔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어떤 날 오늘 갑자기 안에 뱀은요 요한계시록은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 했어요. 이것은 뭐 사단이죠.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인데 이게 뭐 사단 마귀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아담은 그래도 좀 아무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마음에 좀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야 왜?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으라 했어요. 근데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와들이 헷갈리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말하죠. 동산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 거 하느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내가 늘 금방지키도 어떤 데 사탄이 와서 하는 작전이 뭐냐면 그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하자는 복을 갖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큰 틈을 주지 않고 지금 하와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결국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콱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 너희가 그 아름다운 말 그거를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눈을 탁 들어서 선악의 나무를 보니까 먹기도 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고 얼마나 그냥 혹하게 반응만은 그들은 모르겠어요. 이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요? 근데 보자마자 얼마나 반했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탐색하는 열무인데 그러니까 하와가 그 유혹을 또 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열매가 정말 죽는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탁 떠가지고요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꿀속이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뱃속에 촥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와의 눈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몰랐는데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주지를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거는데 자기 아담에게 뭐 내가 저녁을 먹으니까 기가 막혀 우리 한번 먹어봐. 그러면 남편을 또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내를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듣고서 팍 떠가지고 먹었더니 둘 다 완전히 밝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그때부터요 서로가 벌거벗은 거라고 부끄러우니까 어떠냐 그때부터 안 들고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동산 숲을 속에 가서 찾아보니까 자기네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면 공통적으로 오는 몇 가지 단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첫째는 뭐냐?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깨닫게 된다는 건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내가 잠자던 양심과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지은 행동, 내가 지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절박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렵죠.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 거듭먹는 정말 조리했으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 지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피해가지고요. 지금 동산 숲에 그 부부가 숨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을 수 없으니까 지금 숨어가지고 배가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치가들이요. 내 친구 중에 국회의원 비서관한 친구가 둘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결국 못했어요. 이거를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비서관 하면서 전당에 보면 날마다 밤만 되면 이 국회의원들이 야밤에 그냥 모든 일을 다 한다, 꾸민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만 되면 그때부터 낮에는 펑펑 자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 밤에 만나가지고 출마하면 일 꾸미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 대통령도 밤에 술 퍼먹다가 그냥 그 김정기에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는 그때부터 인생의 삶을 잊어버린 겁니다.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발발이 떨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죄인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즉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늘 수많은 숨어있다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늘 말씀이 뭐냐?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뒤에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 창조했던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찾으심입니다.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아담아 이제 내가 나와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다 지구불에 던져질 사람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렇게 아담을 찾아온 하나님은 그 아들 있죠. 가인과 아벨.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저축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노아 시대 세상에 제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우상을 만들며 팔며 그리고 섬겼던 그 세대 사람들 그리고 아브람 그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애굽 사람을 살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음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뭐냐? 하나님이 범죄였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지금 음성을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죄지은 우리 인간이 한가지를 피해서 지금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 했습니까?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누구에게? 아까 살아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찾아왔다면 그분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정직히 주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불에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동해에서 먼 것 같이 바로 양털까지 힘든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죄 지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을 범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물음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누가 너의 버렸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죄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면서 지금 아담에게 지금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분수를 했으니까 지금 토론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대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엉뚱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으라 주셨습니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이다. 이 아담이 지금 보죠. 하나님께 먼저 그 책임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그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나를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 아담이 여기서 하나님과 하와에게 그 자기 행위를 지금 도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대부분 다 아무리 고명하고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요 죄를 범하면 쉽게 지혜를 안 해요. 사탄이 이미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다 사로잡히기 때문에요. 정말 자기 솔직히 죄를 범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다 하와가 또 말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알면서 범죄했습니다. 이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보십시오. 아담도 하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대요. 남의 탓으로 올립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기에게 함께 하나님 만들 때 그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고백은 어디 가고 이제는 죄있게 만든 그 여인을 자기 와이프를 범인으로 이제는 돌리고 이제 타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걸 보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남녀가 하나가 더 부부가 돼도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그 관계는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 죄 지은 인간은 어떤 결정적인 남편 탓이요 아내 탓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를 남의 탓을 아담과 하와에 온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엄숙하게 하나님은 너는 흙으로 내몰 렸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즉 사명이라는 거예요.
20일 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이 땅의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결국은 뭐냐면 다 죽어. 죄에서 사망이다. 죽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그 물음을 던질 때 만일 그 부부가 정기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과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아담과 하와를 구여시고 아마 피할 길을 낼 거라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4절에 뭐랍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불쌍히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졌다고 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죄진 인간 그에서 보시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사람 안에 있을 때 회개하면 그의 기쁨이 넘치지만 회개하면 결국은요 세상 법에서도 하나님 법에서도 그 대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일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죄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회개가 없는 의인 아우아우 이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부린다는 하나님을 거기 여기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요 저 억울한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많이 만나죠. 근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 세상에 가장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죄를 짓고 해결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떤 정신적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거를 숨기며 혼자 살아 그것이 자기 몸에 여러 가지의 암덩어리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유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갖 진상이 다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지om상 받으면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예, 마음껏 성령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뭐 치료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오는 첫 번째 공로는 증명은 뭐냐면 평강,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에요. 그 성령이 그 마음 평안을 인도하면서 그동안에 자기 쌓였던 모든 염려, 근심, 답답한 걱정, 무념, 두심 이런 게 한순간에 나가거든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삶이 기쁨이 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는죠. 이 두 사람 보면은 죄를 똑같이 졌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 벗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하시고 불쌍히 주셨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람 볼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요 그야말로 미남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사울은 좀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특별히 아멜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멜렉 군대가 싸울 때, 그 아멜렉 군대가 승리하는데, 승리할 때 소든 젖먹는 아기든 아니면 낙타든 나귀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를 아주 가증히 여기죠. 우리 사람 볼 때, 아이, 그래도 어린애까지? 아, 그래도 죽는가 죽이라는 거 말이 될까? 근데 왜냐? 하나님은 우상에 착해했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살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땠어요? 드디어 전장에 나갔습니다. 아말렉과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토질토질한 양과 소와 어린 양의 저장 기름 양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책망받는 씨앗을 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입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살찐 그런 우양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음매며 소리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달려가느냐? 그러면 사울은 그 책망을 변명하지 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 중에 뭘 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이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왕위를 잃어버리고 결국 나중에 완전히 그 집안이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죄를 보면은 사실은요,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했어요. 살인죄 저질렀죠? 간음죄 저질렀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말 그대로 가장 악한 10계명의 몇 개를 지금 다 범했어요. 그러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는 결국은 그 죄가 결국 가벼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울과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책망합니다. 나단하자 가가지고 그에게 여러 가지 모습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도성에 힘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 참 축복한 사람이구만. 근데 이 도성에 조그만 암양 새끼 하나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 암양 새끼 하나까지 취하고 그리고 그걸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 죽여봤다 하지. 그렇죠? 그럼 나는 하는 말이 다윗의 앞에다가 당신입니다. 이 나단 선자가 다 대답을 했죠. 그는 지금 다윗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와.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까불고 있어, 이 선자가. 그러면서 그냥 칼 들고 저 죽이려 해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 선자 통해가지고 지금 청구하니까 납작하지네.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참석했으면.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물에 침상을 줬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갖다 내가 범했고 그를 갖다 죽여 전당임을 주겠습니다. 그는 내가 안주로 삼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침상에 줬도록 회개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린 자식이 죄를 져서 잘못했다고 엄마 앞에서 아빠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못해요. 알았어, 임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렇게 그러죠.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했던 다윗을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의롭게 만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로우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의로운 자녀로 인정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도 아닌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되게 인쳐주시고 예수표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를 아바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완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찾아오세요. 기쁘고 행복할 때마다 슬프고 낙심할 때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은혜 받고 주님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서 완벽히 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국물을 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